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여덟 번째 사도행전 강의 여덟 번째로 베드로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목사님 차량 운행하시는데 기름값을 좀 쓰시라고 또 금일봉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서 두 번째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주신 건 전부 다 제가 감사헌금으로 헌금해버렸어요. 이번에도 일부는 감사헌금으로 그리고 일부는 주정헌금으로 제가 사용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8장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읍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읍, 평화의 성읍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의 표적을 통하여 오순절에 천하각국에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때의 표적으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난번에 예루살렘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최초 성부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 했고 또 성전을 지을 때도 다윗을 통하여서 오르날의 타작마당 여부수 사람의 소유였었는데 다윗이 그 성읍을 치려고 할 때 여부수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야 너희 같은 그 군사는 이제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는 거죠. 여부수 사람들이 소경이라도 절름발이라도 너희를 물리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군사들한테 명하기를 야, 저 여부수 성에는 전부 소경과 절름발밖에 없다. 쳐서 탈취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부수 성을 탈취해갖고 그곳을 다윗 성읍이라 예루살렘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갖고 그 여부수 땅은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있는 곳이었다. 그 오르날의 타작마당은 모리아산에 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은 모리아산의 어떤 산 모퉁이 쪽에 넓은 이 땅을 골라가지고 산 모퉁이에서 불어나오는 바람을 통해 가지고 타작마당에서 결을 이렇게 날리는 아마 그런 일들을 하기에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타작마당 옆에는 항상 큰 샘물이 있어가지고 그 타작마당 할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는 그런 장소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바로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모리아산 오르날의 타작마당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셨죠. 예루살렘 성읍에서 그 모리아산의 번제의 유형이 성취되었죠.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 성읍의 그 올리브 나무 산에서 십자가에 부활 승천하시고 또 이 성령 하나님도 저 예루살렘 성읍인 마가의 다락방에 다 내려오셨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모든 우리 종교의 발상지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 성자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점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지구의 중심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그러면 바로 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다 두고 그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 민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라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하각국에서 이 유월절 지난 다음에 77절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모여든 사람한테 표적으로 임했는데 이게 방언, 언어가 터져서 방언이 터졌는데 이 방언이 각기 다른 말로 이게 이 나라 말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게 언급하고 있는 16개 나라 방언 중에서 좀 귀중한 것은 그라데라고 하는 방언. 그라데는 바로 디도스에 나오는 악하고 게으름과 짐승 같지 못한 만큼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 그라데. 또 그런 또 로마어로 말했는데 로마의 언어는 세상의 중심지로 이 로마 언어는 어디든지 통용되는 그런 언어로 임했다는 것이 아주 독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 하나님 되심의 표적, 성령 하나님의 되심의 표적으로 나타나셨는데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 나타날 것이다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가 느낄 수는 있어도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의 표적은 각기 나라의 언어가 터지면서 그의 임재를 나타냈어요. 또 그런데 그 임재는 바로 언어 방언이라고 하는 언어가 터지면서 인간과 인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 수직의 관계, 수평의 관계가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다 이 막혔던 담이 다 허물어졌단 말이야.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되었습니다, 앞에. 그런데 여기서 쉽게 말하면 언어 방언이, 표적 방언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어요. 근데 강한 바람 소리, 태풍이 부는 소리가 들렸지만 바람은 없어요. 바람 소리 같은 강한 바람 소리, 휘잉 하는 소리는 있지만 바람은 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불의 혀 같은 것이 불의 혀 같은 것이 내렸지만 불은 아니에요. 불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불 같은 것으로 내렸지만 타지는 않아요. 소멸하는 불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소멸하는 불은 심판을 의미할 때 써요. 쭉정이를 불에 태운다든가 유황불을 내린다든가. 성경에서 불은 소멸하는 불, 태우는 불이에요.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되심의 표적으로 나타나는 이 불은 불이 아니라 불 같은 모습으로 임재를 했지만 타지는 않아요. 자, 우리는 이런 사건이 어디서 있었냐면 출애굽 사건 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시내산에서 모세가 나타났어요. 그죠?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가 양을 치다가 이 불이 환하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확 이글이글 타는데 뭐예요? 그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떨기나무에 나타났던 이 불처럼 불이 이글이글 타는 것 같은 불은 보이는데 나무는 소멸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마가의 다락 그걸 이해하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도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봤지만 불은 아니에요. 만약에 태우는 소멸하는 불이라면 불이 사람에게 내렸다면 죽어 그러잖아요. 그러게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제대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이 제대로 살펴보는 제 부족한 강의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방언, 그러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 강한 바람 소리는 들리지만 바람은 없는 것, 불의 혀 같은 것으로 내렸지만 불은 아닌 것, 이런 거. 이거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지금 강한 바람 소리는 있었어도 바람은 없고 불이 이글이글 타는 불처럼 내리기는 했어도 불은 아니고 불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제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불의 혀 같은 것이 있지만 불은 아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당신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알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강한 바람 소리 나는데 바람은 불지 않아요. 불 같은 것이 내렸는데 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이 임하면 반이 타고 소멸하고 없어져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게 강한 막 태풍이 부는 소리가 나면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데 바람은 없어요. 이거는 바로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가지고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나타나는 언어 방언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 방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성령의 임재로서 이 언어가 다 터져버려 가지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 말하면 막혔던 모든 인간과의 인간관계의 소통이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거야. 그런데 이 표적 방언을 받기 위해서 막 기도원회 같은 데 가면은 이 방언 받아라, 뭐 성령 받아라 이런데 방언을 받는 건 아니, 여기서 말하는 표적 방언은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방언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 14장 은사장에 나타나는 방언은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부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우리 역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신앙생활에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오는 방언인데, 이거는 은사방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하는 지금 우리가 방언은 바로 은사적인 유익하게 하는 방언, 은사방언.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터진 이 언어의 방언은 바로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표적 방언. 다시 말하면 인간과 인간의 소통,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 수직관계의 수평관계의 모든 것이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으로 다 해결되어 버렸다라는 그런 것을 지금 성령 하나님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 개인의 유익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의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은사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표적 방언은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성령님의 내주, 다시 말해 임재하시는 것,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알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하의 각국에 모인 사람들이 강한 바람 소리는 휙 막 불어, 태풍이 불어오는데, 불어오는 소리는 나는데 태풍은 없어. 그런데 언어가 다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언어가 막 그냥 샬라샬라 막 이 제자들이 다 120명 가운데 제자들이 다 그걸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을 보고, 이야, 참 놀랬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각기 다른 말로 방언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새로운 술에 취했단 말이야. 그런 내용으로 지난번까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내주 임재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 뭐 성령 받아라, 뭐 성령 받았다, 뭐 할렐루야 뭐 얘기하는데, 성령은 주거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 받아라 막 그러고 난리들인데, 성령의 불 받으면 큰일 나요. 불이 아니에요. 불같은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지 불은 아니야. 근데 오늘날 이걸 불같은 성령의 내주를 알리는 표적인데, 오늘날 막 이상하게 그 성령 불 받으라고 막 이상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에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인 이 워드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주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 성령님은 어떻게 임재를 하느냐? 그러면 지금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었을 때 임재한 임재, 다시 말하면 오시는 분, 일종의 그것이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실 수 있도록, 모셔올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에요. 자,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건.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뭐 헌금을 많이 하거나, 교회 가서 청소나 이게 쉽게 헌신을 많이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님을 되신 것을 준비가 되었을 때 자연적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야. 근데 지금은 이 표적 방언 같은 그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만 이게 나타난 것이지, 지금은 이 내주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이 표적이나 바로 은사적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하면은 성령이 내주해갖고 성령 받아 방언이 터져야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표적이다. 그래도 어떤 교단에서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단 사람들은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 하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기도원가에서 방언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이 방언을 가르치는 교실이 있어. 그리고 방언교실 샬라샬라샬라 따라서 하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와가지고 방언 받았다. 그러다가 잘못된 방언을 받는 경우가
아주 허다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방언을 받기 위해서 악령 방언을 받은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뭐 때문에요? 방언 받으려고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려다가 방언 받으려다 못 봐요? 악령 방언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귀신 들어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성령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이 자격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성령의 내주하심, 임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신 것, 주 되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예요. 주 되신. 여기서 주라는 말은 나의 생명의 주임을, 생명의 주인이시자 주관자이심이 주라는 말이에요. 아도나이, 주님 되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되심.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다. 그런 말이야. 이 메시아이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뜻에는 바로 왕적 권세와 대제사장의 권세, 선지자적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우리가 삼중직을 다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나의 생명의 주를 인정할 때 그분이 내 주 안에 오시는 것이 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임재. 그래서 주거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으려고 해서 막 억지로 받는 게 아니에요. 뭐 부흥 강사가 주려고 해서 억지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됐을 때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장차 저의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만왕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성령 하나님은 곧바로 내주하시는 거다. 그런 말이야.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는 바로 방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온 것이 아니에요. 방언을 해야만이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다시 말하면 내적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육안으로 볼 수 없다. 방언 못한다고 성령 받지 못했다고 뭐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육안으로 살 수 없는 바로 성령의 내주의 임재는 바로 영혼의 불이 켜졌다라고 전도서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렇죠? 그럼 내적 표현과 예적 표현이 있긴 합니다만은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 내주는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임재하는 인격적인 인격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 체험을 말하는 것인데 인격적으로 그분이 내 주 안에 오시는 것을 말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심지어는 내 자신이 성령님이 진짜 내주하신 것인가 아닌가는 본인이 알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속 사람이,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걸 두 가지 증거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내 안에 나쁜 것들이 그걸 못하도록 막고, 또 쉽게 말하면 내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해도 선한 것이 나를 막아가지고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에 있노라. 그런 표현을 했어요. 바로 이런 심적 고통을 겪는 분이 있다면 최소한도 그분에게는 어떤 게요? 성령 하나님 내주가 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이 영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적어도 이 바로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이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나쁜 일을 하려는 마음이 생각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가.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령님의 포적인 불의 혀 같은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도 태우는 소매라는 불이 아닌 불 같은 불의 모양 같은 것이지만 떨개나무에 나타난 거예요. 불이 이글이글 타고 불의 모습은 보이지만은 이 나무는 타지 않는, 쉽게 말하면 초자연적인 현상과 같은 것이다. 그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초자연적인 현상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이 전부 다 믿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그걸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실상. 그게 믿음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를 믿음으로 나는 장차 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믿음이 뭐예요?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태양이 말이야,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다 승리하고 저 다 괴멸시키려면 해가 져버려. 그래갖고 끝나버려, 전쟁을. 그 다음 놀라 마찬가지야. 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적을 선멸할 수 없겠다. 그래,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쉽게 태양이 하루 동안 지지 않고 멈춰 섰어요.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아멘. 이런 것들이 뭐예요? 초자연적이잖아요. 초자연적으로 그거 해가 물러가지 아니고 하루 종일 떠 있어. 그러니까 그냥 전부 다 그 적을 괴멸했다고 여호수아에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아니, 물이 흐르다가 하나님의 왕이 지나가시니까 물이 거꾸로 서버려. 거꾸로 서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저 위에서 이게 뚝으로 막은 것처럼 딱 이게 거꾸로 서버려. 홍해 바다를 갈 때도 물이 양쪽 좌우로 나눠져 가지고 뭐가 돼 버렸어요? 좌우에 벽이 되니라 그래. 벽. 저기 수족관과 거대한 수족관 그런 데 가보면 촥 물이 양쪽에서 그냥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물이 두부로 잘라 넣으시고 벽으로 이제 딱 잘라가지고 물이 이쪽으로 섰어. 또 이쪽도 많은 물을 딱 잘라가지고 벽이 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물 가운데를 지나가는 홍해바다 역사, 이게 뭐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초자연적인 법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외에 넘치는 은혜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법들이 뭐예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사자 입도 막고, 사자 입도 막잖아요. 다 막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거 지난번에 3번 기도회를 말했는데 3번 기도회. 다윗은 시편 55편 15절 여기도 이 기도에 대한 시간들이 나옵니다만은 아침과 정오에 저녁에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하리라. 이게 유대인의 간습으로 남아있는 거야.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예요?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누구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어요. 그건 뭐라고 있어요? 솔로몬의 내용에서 솔로몬의 기도, 다시 말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하는 내용이 역대하 6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역대하 3장에서는 모리아 산에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 3장 1절에. 6장에 보면 성전을 완공하고 거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갔거든. 너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누가 알았어요? 다니엘이 알았어요.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이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창문을 3번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의 기한이 찾아 종결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건 뭘 말하죠? 유대한 믿음의 선진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든 왕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은 불의 혀 같은 것이지 불 같은 것이지 불은 아니단 말이야. 바람 같은 강한 바람은 부는 소리는 났지만 바람은 없는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근데 뭐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나요? 일치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표적은 불의 혀 같은 것, 불을 태우는 소멸하는 불이 아닌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것은 전혀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서서 각 11사도가 쭉 배열에 섰어요. 배열에 서가지고 베드로가 한가운데 서서 천하 각국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들이야. 각국에 모인 이 사랑하는 이 유대인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귀를 기울일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여기서 11사도와 함께라는 말은 새롭게 선출된 가룟 유다는 죽어버렸으니까 다시 말해 마띠아를 포함한 그런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3시라는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새로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고 표적 방언을 보고 그들이 새로운 술에 취했단 말이야. 그래서 조롱하는 말에 대해서 먼저 변증적으로 나가고 있단 말이야. 야, 지금 무슨 소리냐 말이야. 지금 우리 오전 9시인데
그런 말이에요. 제3시. 오전, 아침 6시부터 시작하는 아침 6시, 저녁 6시, 6시 시간의 기준점이라고 유대인들을 말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제3시라는 말은 오전 9시단 말이야. 근데 뭐 아침부터 우리가 술을 먹은 줄 아냐? 무슨 술을 먹어 말이야? 안 먹었다 이 말이야. 그런 것으로 지금 시작하는 것이죠. 제3시로 오전 9시를 말하는 것으로 유대인의 보편적인 기도 시간과는 조금은 상이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3시 기도 시간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걸 말하는데 아까 제가 다윗에게 말했던 것은 아침 오전과 정오와 저녁에 말하는 것은 다윗은 시간을 이 세 번 기도회를 좀 다르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조금 상이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세 번 기도 시간은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으로 아까 말한 것 한편 다윗은 아침과 정오 그리고 저녁의 시간은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탁월한 성경 지식을 돋보이는 장면이 이 앞전에서 말한 것처럼 다 사람들이 베드로는 무시가 어부고 촌놈이고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 베드로 사도는 아주 성경 지식이 고상한 아주 탁월한 그런 전문인이 되기에 아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수제자가 되기에 아주 가장 적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요엘서를 인용해 가지고 요엘서 구약의 소선지서 12권의 책이죠. 이 소선지서의 12권의 책은 그 소선지서의 내용은 다 어디하고 깊은 연관관계를 갖고 있냐면은 바로 재림에 관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앞으로 이 소선지서를 볼 때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재림의 정보를 아주 많이 아시려고 한다면 이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 12권을 보면 될 것이다. 그렇게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내 말에 기울어질 것을 지금 말하며 지금 일어나고 일어나고 있는 현상, 불의 혀 같은 것, 강한 바람, 그 다음에 방언이 다시 말하면 요엘서에서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고 시편 16편 8절에 있는 말이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하고 그 다음에 시편을 다시 인용해서 말하고 있다. 계속해서 말하겠지만 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세에는 지금 이런 현상들이 뭐냐면은 말세에는 모든 영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이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말이야. 근데 이 영은 젊은 자에게나 늙은 자에게나 남종이나 여종에게 그렇게 부어주리라. 그리고 이것이 부어주게 되면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예언. 다시 말해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의 일들을 예견하고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걸 말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요엘서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이 기록된 그것을 인용해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 아까 말한 것처럼 16절 8절을 그걸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요엘서에서는 그렇게 말했다. 모든 마지막 시대에는 말세라는 설명을 드리겠어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젊은이들에게나 늙은이에게나 남종이나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독특한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말세와 예언이라는 것인데요. 이 단어는 마지막 세상, 말세는 마지막 세상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끝나고 성령님의 내주는 마지막 세상의 통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까지를 이게 말세의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써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시대를 갖다가 다른 말로는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시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서 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말세의 세상에서 마지막까지가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뭐가 세우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기간 동안에 7교회가 세워지는데 마지막 교회 시대는 라오디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아의 교회는 원래 아직 옷 잘 입고 부유하고 내가 그냥 평안하다 할 때에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이 라오디아 교회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세라는 말은 이 성령의 내주를 통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시대는 세상 끝날까지가 있어지는 기간이 이 교회 시대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이 교회 시대는 세상 끝으로 가고 있는 그런 시대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AD 33년에 태동된 이 교회는 적어도 쉽게 말하면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많이 흘러왔기 때문에 여섯째 날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추론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 그래서 지금 말세라는 말은 교회 시대가, 이 성령 시대는 말세다 말이야.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기간이 마지막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시대는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예언이라는 단어는 이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뭘 알게? 미래를 알게 하는 거예요. 미래. 그 미래를 알게 되는데, 미래를 지금 아까 말한 요엘서에서의 지금 내용을 통해서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예언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인데, 이 예언은 무엇이냐?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하는 능력으로 19절 이하에 나타나는 재림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재림.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9절,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 종말에 나타나는, 다시 말하면 뭐 해가 총담같이 뭐 검어지고 땅이 뭐 이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이 시간 강의상 제가 압축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것을 인용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나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하늘에서의 기사라는 것이 나타난다. 예언적으로 하늘의 기사가 나타나는데, 이 하늘의 기사라는 것은 이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적. 그럼 이적은 뭐냐 그러면 아까 초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갖다 이적이라고 해. 그 이적은 뭐냐? 초자연 법칙으로, 자연 법칙을 벗어나서 초자연 법칙으로 일어나는 것을 기사, 이적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자연 법칙을 벗어나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말해요. 하늘에서의 이런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인단 말이야. 태양이 멈추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다시 말하면 이 흑암이 며칠간 계속된단 말이에요. 하루에 해가 떠서 지고 하루에 해가 떠서 지고, 이것이 법칙이나 자연 법칙이잖아요. 우주 법칙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떠난 기사와 다시 말하면 이적이 하늘에서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땅에서의 징조는 뭐냐? 그럼 땅에서의 징조는 표적을 말하는 것을, 표적, 이 땅에서 일어나는 표적, 그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종말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설명합니다. 이 종말에 일어나는 형사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요? 뭐 사랑이 식어지고 막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총당같이 검어지고 뭐 그런 일들이에요.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그 하늘에서는 기사와 이 땅의 표적이 일어난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셔서 지금 이 나타나는 현상들은 바로 이 방언을 통해서, 하늘의 표적을 통해서, 땅에서는 이적을 통해, 이 표적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 하늘에서, 땅에서는 이 표적을 통해 가지고 장차 먼 미래에는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하실 것이다. 세상 끝날에.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 베드로의 성령의 내주는 종말의 끝에는 누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에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신앙을, 이 쉽게 말하면 이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마지막 절을 말하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 말, 그 말은 마지막 시대의 환난을 통과해 가지고 자기 신앙과 믿음의 지조를 지킨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줘요. 물론 지금 이 구약적인 신앙과 믿음은 조금 이 신약 시대의 이게 구원과 믿음으로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와서 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워. 할렐루야. 선한 믿음의 싸움을 다 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8번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곡해하고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게 하시고 바른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